우리가 이제 오순절을 맞아서 계속 성령께서 성도를 견인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우리가 성령께서 성도를 견인을 할 때에 성도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자면요. 이런 것이죠.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아이에게 미국 사람이 말을 가르치게 되면 그 아이는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것입니다. 그렇죠? 또 막 말을 배우는 아이에게 한국 사람이 말을 가르치게 되면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영혼이 마귀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견인을 받게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인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만큼 성령의 성도를 향한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제 우리들은요, 그 견인함에 있어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은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들에겐 복이 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으로 감사하게 되겠다 하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해서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우리들 스스로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또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들이 똑똑해서, 우리들이 잘나서, 우리들이 영리해서, 우리가 운이 좋아서, 우리가 팔자가 좋아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너 부르신데 빨리 가봐, 이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오는 것조차도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곳에 오고 싶은 감동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곳에 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중에 박수 치는 것은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하나님 감사하고요.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한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본문에 대한 내용은 잠깐 접어두고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이비붐이라고 하는 일이 우리나라에 한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베이비붐 때에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낳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베이비붐의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저였었어요. 저의 세대가 그 베이비붐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었었죠. 해서 저의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해외 입양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이는 일단 애는 낳아놨는데 애를 돌볼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 보내야 되는데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니 어떻게 할 수 없이 외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외국에 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외국말을 배우며 외국 음식을 먹으며 외국의 문화를 배우며 자라나다 보니까 이 속사람은 외국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겉사람은 아시아인의 피부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에 갔으니까. 이러니 이 사람들이 어느덧 그 사회에서 어떤 말로 들렸냐 하면은, 일컬어졌냐 하면은 바나나라고 하는 말로 일컬어지는 거예요.
속사람은 백인인데 겉사람은 황인이다 라고 해서 바나나와 똑같다 하는 것이죠. 겉은 노랗고 속은 하얀 바나나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나나라고 한 이름으로 그들을 불렀고요. 이 말은 결코 그들의 기분을 우쭐하게 해주는 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그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들을 조롱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나나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중국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해방 6.25 전쟁 직후에 해방 초에 중국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짱깨라고 불렀잖아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쪽발이라고 불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하면서 불렀었어요. 지금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해외 입양돼서 나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바나나라고 한 이름으로 조롱을 당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바나나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성경에서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애굽에 살고 있던 이 히브리인들은요, 겉모습은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예, 옷차림도 그렇고요. 모든 생활하는 방식, 모든 것들이 다 유대인의 정서를,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먹는 음식이라든가, 섬기는 신이라든가,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애굽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게 되면 조선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러시아에 가면은 고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살기는 그 중국에 살고 이 사람들도 살기는 러시아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조선인으로서의 전통과 풍습을 그대로 간직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고 고려인으로서의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란 말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5세대, 6세대로 넘어가면서 피부색도 달라져 버리고 고려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피부색도 달라져 버리고 사용하는 언어도 이제는 겨우 집에 와서 할머니가 하는 말이나 들어봐야 겨우 이해할까 말까 하면서 러시아 말에도 익숙해져 버리고 마는 이런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러시아 이민사, 중국 이민사가 지금 200년이 채 안 되잖아요. 이 사이에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굽 이민사를 생각해 보면은 400년이에요. 얼마나 애굽 사람들의 물이 들어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애굽의 떼국물이 잘잘잘잘 흐르고 있는 상태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당신이 어느 한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 전임 목사님이 임직했던 기간보다 2배는 더 지나야 당신의 색깔로 그 교회를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있던 홍길동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따라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 지내오다가 갑자기 김영희라고 하는 목사님이 새롭게 이제 와가지고 영희식으로 그 교회를 바꾸려고 하면은 홍길동식으로 살아오던 교회의 풍습이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있어서 곧바로 영희의 모습이 거기에 적용되어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시간보다 2배는 곱절은 더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영희의 색깔로 교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목사님들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여러분들한테 바나나가 어떻고 중국 이민사가 어떻고 러시아 이민사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결코 그 안에 들어있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서 그 상태로 그대로 가지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본들
애굽이 가나안으로 옮겨온 것밖에 뭐가 달라지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바꾸어야만 하는 거예요. 뭐를 바꿔요? 따라할까요? 주인 바꾸기. 주인 바꾸기. 예,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 살고 있으면서 애굽 사람들이 주인으로 섬기던 그 주인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광야 백성들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40년 동안 했었던 일들은 이 사람들에게 주인 바꾸기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인 바꾸기 훈련이 성공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주인 바꾸기 훈련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훈련이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60만 대 2예요. 60만 명 대 2명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주인 바꾸기에 성공한 사람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성전을 통하여서 내가 늘 너와 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어떤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 결국에는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주인으로 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사이에 서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망설이고 있었던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도 간절하고도 간곡하게 너희들의 주인을 바꿔라. 너희들의 주인을 바꿔야만이 너희들이 산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아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을 바꾸겠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나이다. 고백했던 사람들은 2명밖에 없다니까요. 2명밖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바꾸기 훈련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이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그렇다 한다면 얼마나 주인을 바꾸고 있느냐 하는 사실이죠. 함께 여러분들 글씨가 작아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높은 지식들, 그 높은 권세들, 그 많은 인맥들, 그 많은 재산들, 권세들, 이 지위들 이런 거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이 배설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마치 광야 백성들이 한 발은 애굽에 한 발은 광야에 두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신앙에 두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볼 때에 과연 우리들은 바울과 같이 그것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아픈 현실입니다. 광야 백성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 내버려둬요. 그냥 이대로 살다 가게. 이대로 두고서 이대로 살다가 가게 되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광야 백성들의 경우를 보면서 광야 백성들이 주인 바꾸기를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광야 백성들과 같지 아니하게 우리들은 부지런히 주인 바꾸기에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셔가지고 걸프한 쪽으로 내려가게 하셔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2년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야말로 걸음마부터 해가지고 다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그게 2년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 수 있지? 다짐하시는 거예요.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알겠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출발! 광야를 향하여서 출발! 이것이 38년 동안 있죠. 38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들은 몇 명이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요? 2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등어리에서 떼세요. 등받이에서 등을 떼세요. 그래야 졸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소리를 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신다니 용감무쌍하신 여러분들이신데 피곤하시죠? 등받이에서 등을 떼세요. 그리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세요. 그래야 졸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내가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허리를 구부리고 있으면은 나는 졸겠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하는 뜻이에요. 등받이에서 등을 떼시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인 바꾸기 훈련 중입니다. 여전히 내 육신에 져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인 바꾸기 훈련에 동참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변화하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끝내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섬기기를 거절하였던 사람들이 광야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태어나서 애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겉모양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하고 겉모양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겉모양으로나마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광야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가운데 20세 이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인구조사에 넣지도 않았거든요. 60만의 인구 가운데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포함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서 20살을 맞고 광야에서 21살을 맞고 광야에서 30살을 맞고 광야에서 60살을 맞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살이 안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또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또 결혼도 하고 광야에서도 결혼을 하고 광야에서도 애를 낳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이른바 광야의 때국물은 하나도 붙지 않고 겉모습으로나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라났던 이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이었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하의 남자들, 또한 애굽이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 이 사람들 62만 명을 데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은 그만큼 주인 바꾸기가 어렵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주인 바꾸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고된 훈련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를 거부하고 말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목에서 우리들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제시해드렸던 이 구절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할까요? 저만 여러분들한테 궁금할까요? 과연 그렇게 주인 바꾸기 훈련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와 있지? 이건 우리들은 참 궁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어느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했던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을 또 해냅니다. 기억들 나시나요? 우리나라에 아주 대단히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라고 하던데, 그 어려운 일을 또 해냅니다. 우리들이 어쩌면 바로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이 어려운 일을 해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신명기 26장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들에서,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이에요. 당부하고 있는 말 가운데에 이제 최종 결론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만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너희들이 애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보고 배웠던 것처럼 성막을 보고 배웠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고 배웠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무리와 반석을 보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너희들의 주인으로 섬겨야 돼. 알았지? 라고 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 26장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 앞에 여러분들 12절부터 한번 보면은요, 12절부터 12절 첫 줄에 딱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은,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금까지 이제 자기의 그 설교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이제 이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어서, 이것이 어떠하고 저것이 어떠하고 한 사실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람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11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마지막에 강조하게 돼 있죠. 해서 11조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야.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 그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조의 계명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당부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들은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정리하는 거죠. 자,
자, 여러분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모압들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 가운데서도 가장 포인트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1조야 라고 우리들한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11조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들으면 저렇게 들을 수도 있고요, 저렇게 들으면 저렇게도 들을 수 있는 것이 11조에 대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또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같았냐 하면은 우리들 신앙의 가늠자와도 같아요. 내 신앙이 어느 만큼인지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11조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참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 바꾸기를 할 수 있는, 주인 바꾸기를 얼마만큼이나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척도가 바로 11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성경의 구조를, 성경의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의 배열을 이렇게 배치해 놓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도 신앙이 성장하는 듯 하다가도 넘어지고 하는 이유 가운데, 커다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11조인 것을 보면은 그 말이 전혀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에 10만 원 11조 할 때에는 별 부담 없이 11조를 했었어. 이것이 한 35년쯤 전 일이에요. 그 당시에 10만 원 11조 하는 것도 상당한 금액이었었죠. 10만 원짜리 11조를 할 때에는 별 부담 없이 했었어. 그런데 50만 원 11조 하려니까 좀 힘들어지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 벌던 사람이 한 달에 500만 원을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을 11조 하려니까 힘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말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확실히 11조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을 볼 수 있는, 나 스스로도 내가 어느 만큼의 신앙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인 바꾸기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됐어, 그냥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하나님도 이만큼은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주인 바뀌기 훈련해서 실패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 바뀌기 훈련에 성공했던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주인 바꾸기 훈련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가르치는 부모로 인해서 영어를 배우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부모로 인해서 한국어를 배운 것처럼 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을 뿐이지 주인 바꾸기 훈련을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을 받은 것이지.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들은 지금 주인 바꾸기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들을 향해서 침노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들은 광야 백성들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 이거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란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주인 바꾸기 훈련 통과합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11조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해서 돈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이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어정쩡한 이런 상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란 것이에요. 애굽에서도 나왔죠. 얼마나 큰 결단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 되어보고 부족한 것이 발견되어도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족한 것이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라, 이 사람만큼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없도다. 욥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칭찬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주인 바꾸기 훈련에 통과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